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 말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이 시편 27편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다시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이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 마음이 행복하고 안전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슬프고 외롭고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슬프고 외롭고 모두 자기를 떠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 시편 23편을 쓸 때가 다윗의 그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쓴 시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반증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시편 3편, 또 4편, 27편, 61편, 62편, 63편 이 모두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서 도망가서 쓴 시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란을 당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의 충격과 또 위급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자, 여기서 버렸다는 이 말 앞에 내 부모, 이걸 원문에 보면은 부모라고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렸다는 이 말을요, 원어상 보면 나를 떠났다, 나를 포기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부모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을 또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을 할 때에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상처가 뭔가 하면 거절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절감, rejection. feelings of rejection.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상처만큼 우리의 큰 상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한국의 경북 안동의 어느 학교의 고등학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전교 6등을 하는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전모모 모양이 1교시 영어 시간에 쪽지 시험을 봤는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이 전교 6등한 학생이 컨닝을 했다고 이 아이를 적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전 모양이 말하기를 난 컨닝 안 했습니다. 계속 자기 결백을 주장했지만은 선생님은 컨닝을 했다면서 반성문을 써라고 했습니다. 강제 어찌없이 반성문을 쓰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1교시에 그런 일을 당하고 2교시에 학교 없었던 겁니다. 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15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꽃다운 나이에 무엇을 우리가 했냐면은 선생으로부터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어떤 진실이 거절당했다, 거부당했다는 그 상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자기의 어떤 인격이, 자기의 진실이, 자기의 어떤 마음이 거절당할 때는 그것은 극단적인 목숨을 앗아갈 것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 거절감의 상처가 평생 그 사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칭찬하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이들은 이게 맑고 괜찮은데 어려서부터 날마다 꾸중만 듣고 부모에게 했던 말보다는 먼저 폭력이 앞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자기 환경은 여행적인 환경은 행복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공포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게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씻겨지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안의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아직도 그 안에 그 어린 시절에 그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치유되지 못해가지고 환경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됐는데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안에 상처의 쓴뿌리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은요 나이가 든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항상 불안과 염려와 또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 야, 내 상처받았다. 그런데 교회를 생활하고 목회를 하보면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받았대요. 상처받아 교회 못 나가겠다.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는데 다 상처받았다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살짝 긁어도 조금만 스쳐도 그 아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말을 살짝 지나가는데 그걸로 쓰라려졌는데 사람들은 말하길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 안에 상처가 잠깐 코드를 눌렸을 뿐인데 진짜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거절감의 상처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원초적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상처가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거절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난 거절감, 그래서 쫓겨난 거절감에 우리 안에 누구나 그런 고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그 거절감이 죽음의 공포가 되고 항상 모든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죠.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거절감의 고통,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마음이 섬세하잖아요. 마음이 여리잖아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상처에 좀 더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보면 여자는 또 그것이 그만큼 사랑에 또 깊이가 있다는 좋은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인류는 오랫동안 남성 우월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성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거절감의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이야 뭐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아들보다 딸이 뭐 더 좋다 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다 뭐냐,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어머니가 임신된 순간부터 뭡니까? 얘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태아에 있는 태아가요,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야. 근데 지금 막 엄마는 말하기를 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아,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엄마가 나를 거절하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미 태아에서부터 여자들은 그런 어떤 거절감을 당한 겁니다.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그 산도를 뚫고 태어났는데, 고생해서 나왔는데, 딱 보더만 고추가 없어. 그러니까 또 뭐냐면은 부모들과 가족들이 뭐합니까? 야, 우리 집에 귀한 딸이 태어났다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딸이 태어난다고, 아들 태어나지 않다고 또 거절하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딸아이 세라가 태어났는데 한 달 만에 집에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아내에게 한 상처를 준 말이 있습니다. 아, 오면은 어머니가 그랬죠. 아, 그래, 며느라, 아가야, 애논이를 수고했다 그랬는데 딱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이 나는 딸은 싫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를, 우리 어머니를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옛날 어머니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또 학교를 보낼 때도 아들을 보내고 딸들은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절감, 내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자들에게 가슴에 있는 게 뭡니까? 한이 맺히는 겁니다. 한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한이 되어져. 그 한이 나중에 한번 쏟아지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다 상처가 있는데 특별히 여자가 더 많은 상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그 상처 때문에, 상처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이나 믿음의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그래서 딱 걸려서 짝깍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이 점프되지 못하고 계속 뚫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계속 그 자리에 맴도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치유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돌의 상처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돌의 디딤길이 되어서 그것이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 말씀드린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그랬다. 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이제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좀 많이 얘기해서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고생 나름대로 한 사람입니다. 뭐 누가 나는 고생했다면 저도 말할 때 당신이 고생했 나는 뭐 공중전 지산정 뭐 지하정 다 해봤어 라고 말할 만큼 뭐 저보다 고생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목사들 같이 이야기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타 솔트렉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 고생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참 밤을 새며 이야기하다가 제가 또 고생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감히 고생이라 말할 수 없겠네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 안에 많이 치유되고 난 뒤에 내가 부모 없는 유복자로 태어나 살아간 거, 또 모심살이를 해본 거, 또 지도남이 딱 뺨 맞은 것들, 여러 가지 눈치병이 생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저에게는 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고 내가 믿음의 주축돌로 바뀌어가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예수의 은혜를 겪고 내가 깨닫고 난 뒤에 목사가 된 이후에 내가 유복자로 내가 아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조카에게 뺨도 맞은 그런 추모도 경험을 했지만은 제가 그것이 저에게 원망이 되거나 그 열등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볼 때 더 다르게 바라보는 각도가 되고요. 성도를 바라볼 때 더 다르게 보는 각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크나큰 걸림돌이 아니라 주축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 말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지만은 그의 상관이었던 왕이었던 사울왕, 동시에 그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왕에게 얼마나 거절감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배신의 상처가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미갈에게도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형들에게 받은 거절의 상처,
부하들에게 받은 거절의 상처, 심지어는 인생의 말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거절감의 상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안을 딱 열어보면 엄청난 거절감의 상처의 그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오늘 말하기를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내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으나. 그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했을까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요,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거절감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서구에서 남자 이름 중에 단연코 넘버원이 데이비드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성군 중의 성군이었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다윗의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 이새라고 나왔지만은 이새가 특별히 뭔가 구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요, 다윗의 부모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가난하고 비천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막내로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에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부모에게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할 때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지명한 자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갔을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은요, 사울 왕보다 훨씬 영적인 권위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영적인 사람이 우리 마을에 가지고 자식들 데려오라면 안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서 어떻게든 그 앞에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데려오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7명의 아들을 데려왔는데 처음에 엘리압부터 이제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야, 그거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 다 하는데 그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으라 했는데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기를 야, 당신의 아들 다 데리고 왔냐? 하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하는 말이 저 죄송하지만 지금 막내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8명의 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와가지고 축복 안수 기도 해준다면은 물론 다 데려오겠지만 그 중에 2명만 데려오면 여러분 누구 데려가겠습니까? 첫째는 데려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구 데려가겠습니까? 막내 데려갑니다. 부모는 막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요, 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데려오라 했는데 막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어땠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분명히 사무엘이 네 모든 아들 다 데려오라 했는데 이새는요, 그 어린 막내를 양치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막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은 지금 이웃에게 잠깐 맡기거나 아니면 무섬에게 시키고 그 아들 데려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밑자보다 본전인데. 그런데 이새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요, 이 이새는 그 막내 다윗을 그렇게 기대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집 이제 이새 집에 있는 첫째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군인으로 징집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이새가 생각하니까, 야, 새 아들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된지 그 소식도 궁금하고 아들들에게 뭐 먹을 것도 좀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8명 중에 3명 나가고 나머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중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넷째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이새는 막내 다윗을 보냅니다.
그 자리는 디즈니랜드 놀러 가는 곳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위험합니다. 오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에 4명의 아들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을 보내지 않고 막내 다윗을 보냈다는 것은 전성은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가서도요, 형 엘리압과 아비나과 삼바에게 엄청 또 욕을 얻어먹습니다. 막내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아버지 음식을 가져왔으면, 야, 막내야,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위험한데 어떻게 왔냐? 이랬는데요, 도리어 혼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다윗에게는요, 가족들에게 아버지나 엄마나 또 아니면 자기 형제들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리로 자라왔는 겁니다. 마음에 많은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통계에 의하면요, 가장 사람들이 거절감의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이지만은 동시에 칭호의 관계, 그래서 애증 관계라. 사랑과 칭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가정인 겁니다.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윗만이 아니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그 집 아버지 그 야곱은요, 그 집안 콩가루 집안입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것도 뭐냐면은 언니 동생이 시기해서 자기 또 뭉종들을 아내를 줘가 4명의 그 어머니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은 이복 형제들로 서로가 날마다 시기 전쟁 싸움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막내인 베냐민과 그 우애인 이 요셉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형들에게. 작기 때문에. 마침내 형들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 왔던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노예로 팔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형들이 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 아내에게 또 무명을 지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또 상처, 감옥에 가서 꿈을 해송하며 듣는데 3년 동안 잊혀져가지고 또 배신당한 상처,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물론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어린 아이가 3개월 된 이제 핏덩어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상처, 그 다음에 양아들로 바로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바로의 진짜 친자식들 앞에서 날마다 거절당하고 멸시당하는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40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 쓰겠다고 왕자의 모든 권위를 포기했는데 민족들에게 배신을 당해 살인자가 되어서 강야로 또 도망간 상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거부당한 상처,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요, 왕자였던 나를 광야에 모슴살이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 안에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거절의 상처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 모두가 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성경은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줬으나, 그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아버지라는 앞자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저 기억상 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 어머니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는데 와가지고 나는 딸을 싫다. 왜 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말을 할 줄은 모르는 분이에요. 저 기억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야 종씨가 내가 너 사랑한다. 내 평생에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제대로 안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형들에게 저가 한 것은 항상 인간 좀 되라. 언제 인간 될래?
그리고 말보다는 언제나 주먹이 앞서서 군대를 갔더만 군대의 군기가 우리 집 군기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왜 군대가 이렇게 편한지 난 몰랐어요. 저 솔직한 말, 군대가 왜 이러냐. 우리 집은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는 항상 눈치밥과 눈치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내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꿈도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주위에 다른 친구 목사도 보고 한국에 또 내 이런 때 다른 친구들을 보지만은요, 난 지금 노년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에 작은 교회에 목회한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한 생명이 온천보다 기다렸다면 한 생명을 놓고 설교하는 거라 10,000명을 놓고 설교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 쌤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구부터 인간적으로 야 이거 놓고 설교하는데 그거 대충 준비하지 할지 모르지만은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집에 5시에 갔더만 아내가 왜 날마다 늦게 오냐고 토요일에 더 늦게 오냐고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저는 은퇴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저의 행복이고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기 태에서 자식을 태어나간 그 어머니는 혹시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우주의 고아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아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람은요, 그 세상에 어떤 부모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접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부모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부모는 결국 나를 버립니다. 언제 버립니까?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나와는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최고의 석학으로 존경받았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요, 한국이 난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마지막 86세의 암으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뭡니까? 몰핀을 맞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책을 쓰시고 마지막 죽음을 대면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간 분입니다. 이분이 최고 20대에 이미 석학이 되었고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건세를 가졌죠. 장관도 했고.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맏딸 이미나 목사님이 정말로 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로서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모든 걸 다 갖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지만 내 자식이 눈먼 장님이 되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내 딸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치료하시는 가운데 그가 십몇 년 전에 도쿄의 소나타 집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식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자식이 나를 사랑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성경에 시편 150편, 한 50편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다윗의 시편, 성경 전 150장 중에 가장 아름답고 이대한 시편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며 어떤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 3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만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이 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샘플을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은 그 결과는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패역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히든카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버림받아야 할 대신 예수님이 속죄로 죽으심으로 선언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구주가 되신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영을 소생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음으로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없는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치료합니까? 언제 치료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자, 시편 62편도 신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란에 피해서 도망갈 때 쓴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와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급했는데 신발도 씻자고 맨발로 가고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을 옷으로 가려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말하기를 1절과 5절, 1절과 2절, 그 다음에 1절과 5절, 그 다음에 2절과 6절이 잡았는데요. 두 절 보면은 똑같이 반복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나 안에 상처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2장에 이야기한 믿음의 주의 온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죽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사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치료함이 있으리라, 회복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어떤 육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여러분이 손을 대면서 이것이 주님의 손이라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안 하시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은요, 나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만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배 중에 보배니 키워드를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이름을 10번 이상 선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나머지 세 분, 할렐루야. 장모님이 들었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뭡니까? 손이 올라가지 못하는 손 마른 환자들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리지 않고 평안한 것은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믿음으로, 속으로 했다고 믿지만은요,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을요 이렇게 바꾸면 신학으로 바뀝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요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방패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예수님은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제가 함장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큰 소리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다.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아멘 소리 이쪽은 작네요. 다시 한번 동작 이보다 한 2배 크게 하시요. 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앞에 갔는데 창피하다고 상처를 보이지 않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를 보여야 되잖아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상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1062편 8절에 이것도 압살론의 반란을 통해서 지은 시인데 백성들아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시로 at all times 항상 언제든지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언제 토합니까? 언제 토하죠? 오바이트를 하죠? 우리가 뭔가 취하면은 아니면 잘못된 독초를 먹었으면은 의사한테 가면은 안에 모든 걸 밖으로 토해내게 하자. 밑으로 우로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토해내야만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안으로 꾹꾹 10년, 20년 눌러놓습니다. 한이 되고 수금쟁이가 됩니다.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에 상처가 있거나 억울해 있는 순간 밖으로 토해내는데 누구에게 토해냅니까? 사람에게 토해냅니다. 그거는요, 더 큰 독이 됩니다. 오늘 말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처를 토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저 목회를 할 때 며칠 동안 남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한국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때 예배 끝나면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궁금해서 아유 자매님 어떻게 우리 교회 기도하십니까? 하니까 이곳은 영혼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영혼의 피난처. 한인 교회이지만은 말이 통하지 않지만은 십자가 앞에나 무릎을 꿇고 토해 기도하는데 바로 이곳은 성전은 하나님 내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요, 예배 드릴 때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10편 51편의 사도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을 세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마음뿐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히고 터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짓밟힌 마음, 비천한 마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다 하나님이 사랑하지만은 지나 일주일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또 문화가 달려서 내가 또 가난해서 내가 또 연약해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싸움에 상처에 있는 사람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서 토해내지를 않아요. 토해내야 치료하는데
여러분, 치료는요, 오늘 기억하면 내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께 토해내시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어디서? 영적 치유소, 영혼의 피난처, 성전에서입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왕궁을 나와서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 그의 소원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루빨리 반란이 진압되고 왕궁에 가서 편안하게 잠도 자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에서 피난간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겠습니까?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 무엇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성전이죠,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성전이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거룩한 성전의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요, 피난 가는 순간에도 왕궁에 돌아가기를 소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통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생명의 강물이,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의 없이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지금 나 자신으로부터 많은 상처의 스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상처가, 우리에는 그런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통과할 때에 그 스카가 빛나는 별이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승화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돌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서 여러분의 지난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항상 기뻐하고 축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해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